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라. 이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이라. 이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수되는 것이기 때문이라. 다 같이요. 그런즉 그렇게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5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자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뭐 육신적이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문맥적으로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죠.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지금 우리가 본 8절까지 이렇게 보면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부류가 나오고 있어요. 그 두 부류는 하나는 그리스도인,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자,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 두 부류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하고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길을 택하는 거, 그런 삶이 되도록 돕고 싶고요. 만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오늘 설교 드릴 내용은 먼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이 두 부류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부류가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습을 해보죠.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는데 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서로 다릅니다. 자, 여기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표현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서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과 떨어져서가 아니라 그분을 외면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존중하면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도 무시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그리스도께로 오라고 초청하면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그런 초청을 무거운 짐으로 여깁니다. 무슨 올가미를 올가매는 것 같이 여겨서 불편하게 여기고 달아나려고 하는 거죠. 전혀 그리스도와 엮이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은 대답해 보세요. 그리스도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인 그분과 연합한 사이입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왠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 불편해지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산다는 것에 대해서 무거운 짐을 느끼고 누군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오라고 초청하면 달아나고 싶고 이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요, 이 죄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죄의 결말에 대해서 어떤 입장에 놓여 있는가. 자, 여기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판결이에요. 과거에는 죄 가운데 살았겠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기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그리스도가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셨고 하나님의 진노 이것들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거 이거를 오늘 본 말씀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의 33절에 가보세요. 누가 무슨 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소하리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34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누가 정죄하리요? 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면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정죄할 수가 없을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가장 정확한 분이세요. 가장 의로운 분이세요. 그분이 의롭다고 판결을 내셨으면 그 판결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시면 그건 정말 완전한 판결이에요. 누구도 거기에 토달고 이의제기할 수 없고요. 아무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신 사람에 대해서는 정죄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 비록 죄가 있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고 칭함받는 걸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칭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다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고 칭함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어떻습니까? 의롭다 칭함 받았습니까? 의롭다는 선언을 들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여전히 정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정죄 아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라는 뜻이고요.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은 채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언젠가 자기가 행한 모든 것들이 드러나서 불호수에 던져져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진노 속에 넣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미 정죄함이 없는 자로서 하늘에 들어갈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된 겁니까? 여러분이 하늘에 들어갈 날을 기다립니까? 정죄함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물었을 때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받을지도 몰라. 이런 불안함이 있다. 내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이러다가 지옥에 들어가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를 쏟아부으셔서 영원한 심판 속에 처해지는 건 아닌가. 그 불안함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세 번째로요, 삶의 방식이 다르죠. 자,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은 어떻습니까?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랬어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걷는다는 건 단지 걸어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활 방식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자, 두 가지 생활 방식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생활 방식이 있고 육신을 따라 사는 생활 방식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게 육신을 따라 걷는다, 성령을 따라 걷는다, 이 차이는 뭡니까? 육신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 옛 본성, 타락한 본성, 죄악된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육신을 따라 걷는 거고요. 성령님을 따라 걷는 것은 뭐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사는 것이 성령님을 따라 걷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즐거운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족들 같죠. 성도들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 생활하는 것이 즐거운 일인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이게 좀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자꾸 엮이는 게 힘든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네 번째로요, 율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릅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
율법으로부터 건진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율법으로부터 건진받은 거죠. 로마서 6장 14절에 그렇게 써 있죠. 다 같이 한번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던 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이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그런 의무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저주를 받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애쓰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율법으로부터 건진받은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요,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에 따라 죄라고 이렇게 드러나면 율법에 따라 정죄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다섯 번째로 보겠습니다. 거룩한 생활 면에서도 다릅니다. 거기 3절에 제가 읽습니다. 이는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육신 안에 죄를 정죄하셨기 때문이라. 4절 다 같이요.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 안에서는요, 율법의 의가 성취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의 의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걸 알았죠? 그게 옳은 거죠. 그러니까 의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의죠. 그런 율법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율법에 우리가 그 조항들을 일일이 의문으로 지키는 건 아니지만 율법에 말하는 정신이 있어요. 율법이 뭘 얘기합니까? 거룩한 생활을 추구하죠. 죄로부터 멀어지는 걸 원하죠. 율법을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로 말한다 그랬죠.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이런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다, 그 소리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이런 삶이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 가장 큰 차이는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느냐, 성령님이 그 안에 없느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까? 예,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죠. 근데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로마서 8장 9절에 보세요.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그랬죠? 너희가 뭐라고 돼 있어요?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 안에 있느니라.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10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또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 되시니라. 성령님을 다른 표현으로 바울이 쓴 서신에서 거룩한 영 혹은 거룩하신 영 이렇게 쓴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성령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추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서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영이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신다면 거룩하게 살게 하는 능력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 때문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내 혼이 주체이긴 하지만 이제는 내 멋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걸을 때 내가 내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내가 밑으로 내려와서 그분께 순복하며 참으로 그분께 내 모든 주권을 양도하고 내가 따르려고 할 때 그 사람 안에서는 거룩한 삶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성령님을 뭐라고 여기선 그랬냐면요. 10절에 보니까 생명이 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명이냐? 의로 인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 이걸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이 되시는 건데요. 여러분, 모든 존재가 어떤 그 존재에 어울리는 삶을 살려면 그 존재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자가 사자의 모습을 드러내려면 사자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생명을 잃었다. 그러면 하이에나가 달라들어서 뜯어먹어도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자의 생명이 사라졌는데. 그러면 사자가 어떻게 생명이 사라졌는데 하이에나가 달려들어서 뜯어먹는데 저항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것들은 생명이 있는 것에 따라 그 생명을 표현해가면서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이 가능한 것은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성령님을 따를 때, 성령님을 순종할 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알아야 되는 거죠. 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방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이 가능하게 됐구나. 어떻게?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서 이 성령님이 내게 생명이 되시니까 그 생명을 살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삶이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이죠.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느냐. 아무리 꾸미는 것 같아도 성령님을 통한 거룩한 삶,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생각. 그래서 우리 한번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죠. 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큰 차이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육신을 따라 생각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고 성령의 일들을 생각한다. 그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생각한다는 건 뭘까요? 단순히 사고한다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이해하는 거, 사고하는 거, 이런 것도 물론 포함합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뭔가 추구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많이 생각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뭔가 감정적으로 내가 어떤 영향을 받은 것은 계속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은 계속 생각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굉장히 포괄적이고 의미가 폭넓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추구하고 육신적인 것에 영향받고 또 육신적인 것에 흔들리고 육신적인 것을 좋아하고 이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을 따라서 추구하고 성령님께 속한 것을 좋아하고 성령님의 활동을 기뻐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추구를 6절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했죠. 6절 한번 읽어보죠. 6절. 이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구분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육신이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육신은 의미가 굉장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때는 사람을 얘기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몸을 얘기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정욕을 얘기할 때도 있고 뭐 이렇지만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로마서 7장부터 오면서 우리 육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육신이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타락한 본성, 죄악된 본성, 이걸 얘기한다고 우리가 지금 말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타락한 본성대로 이렇게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영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성령님을 모신 사람으로서
성령님을 따라서 새 본성대로 사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배제된 추구,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이제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슬프게도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은 육신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슬로건을 내걸고 아무리 좋은 활동을 하는 것 같아도 육신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먼저다. 그런데 하나님은 없다. 그게 육신적인 거예요. 인권을 보호하자.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 그게 육신적인 거죠. 평등한 세상이 되게 하자.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한다? 그런 게 육신적인 거죠. 여러분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모든 걸 추구하는가, 육신적으로 하고 있는가? 왜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했잖아요. 성령님이 그 안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 음악에는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나 영화나 음악, 이런 소설, 여러 가지 것들에 거기 하나님이 배제됐다면 그거는 육신적인 것들이 되는 거죠. 육신적인 것들이 되는 거예요. 예술, 교육, 철학,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배제된 게 육신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신의 행위들은 분명하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말하잖아요. 그리고 육신의 행위들을 일삼으면 거기에 사로잡혀서 육신적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죠. 결국 이렇게 육신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서 건져진 거예요. 영적으로 살도록 건져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뭐가 다르냐? 생각하는 거, 추구하는 거, 영향받는 거,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뭐가 다릅니까? 다시 6절로 돌아가 보세요. 6절 한번 읽어보죠. 이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에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요, 여기 보면 사망, 그렇게 써 있어요. 결국 사망이다, 사망. 그리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죽어 있는 것과 같다, 아니 죽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육신적으로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사망 가운데 있다, 죽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어디서 또 발견하죠? 에베소서 2장에서 보면 여러분 1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런 사람의 모습, 구원받기 전의 모습, 그런 사람을 범법과 죄들 가운데 뭐라고요? 죽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또 에베소 2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죄들 가운데에서 죽었을 때, 그리고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구원받기 전의 모습,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모습은 사망 가운데 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을 추구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은 그 현재 상태가 사망 가운데 있다. 현재 처한 모습이 사망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래요? 이게 육신적인 추구는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추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 있는 거거든요. 결국 그런 그 상태에서의 모습은 그게 사망이라는 거죠.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왜 사망에 이릅니까? 7절에 보세요. 7절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수되는 것이기 때문이라. 첫 번째,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 그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망인 것은 그게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뭘 말해요? 하나님의 요구를 담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을 담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과 충돌하는 거, 거기에 복종하지 않는 거, 이게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게 결국 죄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충돌하고 도전하는 게 죄 아닙니까? 자, 여러분, 제가 만난 어떤 사람이 자기도 하나님을 존중한대요. 그래서 그 말을 딱 들을 때는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살아가고 영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말 자체만 들으면.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도 예를 들면 그가 존중한다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시된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닌 거죠. 아무리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떠들어도 성경에서 말해진 그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과 충돌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회개하지도 않아 놓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도 않아 놓고 교회 다니는 이유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나에게 진노하시지 않는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죄를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구원의 방법을 저버린다면 하나님은 결국 그 사람에게 진노를 쏟아부을 때가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지옥 같은 것은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거야 그가 생각한 하나님이시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말하는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와, 근데 그 사람들이 이번 추석 명절 때 보니까 여기저기 저를 놀래켰어요. 여호와 증인들이잖아요. 그들이 길거리에서 명절 때도 전도하더라고요. 제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세워놓고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자기들이 여호와를 존중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겁니까? 충돌하는 겁니까? 충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죠. 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면 하나님도 남자와 여자가 있다. 이거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말하는 하나님이냐고요.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죠. 그게 우상숭배죠. 자, 그런 것들은 성령을 따라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충돌하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망 속에 있는 거죠. 그들이 지금 건져지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하고 영원히 단절된 채로 살다가 끝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사망 속에 있는 이유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법이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지 않기 때문에. 또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수가 되게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7절 끝에 그렇게 돼 있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수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원수입니까? 원수일 수가 없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 아주 핵심적인 일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내가 화해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뜻은 이 예수님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깝게 되고 친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거고 성경을 보는 거고 경배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결국 사망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물론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할 때가 좀 있어요. 말과 행동 이런 것으로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생각을 잘못해서 판단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원수처럼 비슷하게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지라도 자기 본 정체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원수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를 청산했다는 거, 하나님과 화해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원수 노릇을 한 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맞지요? 그게 불편한 거죠. 그래서 불편해서 어떻습니까? 어때? 죄사함 받았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아니라 이 불편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다시 도와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살지 않기를 원한다고 매달리고, 여러분 그래서 돌이키는 거 아닙니까? 그가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처럼 어떤 모습이 드러나면 이게 불편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게 부끄러워지는 거죠. 이걸 그냥 용납을 못하는 거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어때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7절에 이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할 수도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리할 수 없습니까? 이 복종하는 능력은 성령님을 통해 오는 건데 9절에 의하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법에 복종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망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는, 그리스도인은 생명과 평안이 있어요. 저에게,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영원히 보낼 생명이 있죠. 평안도 있어요. 죄사함 받은 평안. 내가 죽으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간다는 평안.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로 대해주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런 진리에서 갖게 되는 평안,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요, 존재 목적이 다르죠. 자, 여러분, 인간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이렇게 써 있죠. 우리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이 목적을 되찾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보세요. 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렇게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육신 안에 있다는 말이 뭐예요? 육신을 따른다. 육신을 따라 걷는다. 육신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것들을 여기선 육신 안에 있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럼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펼쳐볼 때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들음에서 오죠. 들음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많은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해도 자기 생각을 밀고 나가는 거죠. 결국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에 의해서 계시된 말씀에 따라 섬기는 것이 아닌 경우는 믿음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은 육신 안에서 행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저 자기 눈에 보기에 좋게 자기 기분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다운 섬김이 아니고요.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을 드러내는 꼴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껏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죄함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정죄 속에 있고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을 따라 걷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육신을 따라 걷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으로부터 건진받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되어 율법의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육신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과 평안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사망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때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너무 선명하게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두 가지 결론인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면 감사할 일이지만 혹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든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만약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정말 끔찍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정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삶 속에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계란에도 달걀에도 보면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거기서 생명을 드러내는 거, 병아리가 되는 건 뭡니까? 유정란이죠? 생명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무정란은 어때요? 계란 후라이로 딱 적합합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생명은 뭐예요? 성령님이시라 그랬죠.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있고 성령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그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생명이 되니까 성령님이 원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유정란이 생명이 있어서 병아리를 드러내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으면 성령님이 생명이 되시면 성령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어때요? 백날 계란 같은데 병아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교회 안에 똑같이 있지만 성령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생활, 율법의 의를 섬지 않은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육신적으로만 사는 거죠. 그리스도인 흉내를 내지만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고 정죄 속에 있기 때문에 마침내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여러분, 나름의 노력과 수고로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절대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야죠. 성령님께서 전도자를 통해 다가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들은 전도자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성령님과 함께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증언이 나갈 때는 그 사람도 증언하지만 성령님도 같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성령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다가와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고 할 때 그 사람이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낮추면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고 믿음으로 엎드리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버팅기고 거절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성령님을 모독하면 그 죄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않는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냐? 우리가 거듭나는 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거.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이게 거듭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뭘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예, 하나님 말씀. 근데 제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읽었는데 바로 뒤에 25절엔 이렇게 써있어요. 그 말씀이 그게 복음으로 선포된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그렇게 말했죠. 결국은 복음은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복음을 듣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나를 위해 엄청난 일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분 앞에 감사하면서 나 같은 죄인이라도 당신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일을 통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갈망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채 교회 다니다가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결론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에요. 요즘 그런 얘기도 해요. 모태신앙 뭐 얘기하잖아요. 우리 중에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적이 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로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보냐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분명히 차이가 나는구나, 이렇게 갈라지는구나, 여기서 봅니까? 당연히 보죠. 당연히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이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처럼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고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 되기 전의 모습으로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거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는 거죠. 이건 뭐예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엄청나게 달라졌다, 많이 달라졌다, 굉장한 변화가 있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에 참여한 거다.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처럼 살라고 죄사함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 전의 모습으로 살라고 죄사함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죄사함 받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라고 죄사함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인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이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성령님을 따라 걸으면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죄사함 받았다면 우리가 죄를 짓고 어리석은 모습을 드러내고 이럴 때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정말 죄사함 받았다면 내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있는 거고 성령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있는 건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거기서부터 돌아서죠. 마음을 새롭게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변화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이전과 다르게 살도록,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살도록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고 다른 삶을 살게 됐고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됐고 다른 열매를 내놓게 되었구나.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뭐라고요? 성령님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성령님이 거하신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거룩한 삶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제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모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이렇게 다르다니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가 육신적인 생각,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르는 생각,
그것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 있게 하셨으니 내가 주님의 말씀을 맞추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